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나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맺을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며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며 기록하는 책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대하여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곧 속히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이때 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향한 박해가 거세지고 세속의 물결이 흘러들어오고 거짓 가르침이 횡행한 이 교회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며 이 땅에서 그냥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미혹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주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죄사함의 이 자유, 죄사함으로 얻어지는 자유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은혜가 나의 죄를 용서하니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왜곡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욕을 쫓아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살아도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걸 말씀 안에서 속이고 왜곡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흔들림을 겪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 막바지에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이 권면하기 위해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이죠.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배경, 이때 이 시대의 이야기들이 과연 이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빗대어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샌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악은 점점 이 세상을 가득 채워져 가고요, 주님의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뉴스를 틀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한탄하며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보도됩니다. 이렇게 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과연 주님은 무엇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 속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과연 일어나긴 하는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걱정과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근심과 고민의 거리들, 기도할 일들이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일보다 내 앞에 있는 이 일상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끝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균형으로 잡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만물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늘의 모든 것들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다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끝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들, 끝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바로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땅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끝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행동과 삶의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또한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뒤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치열함과 결단과 노력의 시간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뒤를 향해서 다시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애쓰지 않고 우리가 내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눈은 끊임없이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여 다시 고정되게 됩니다.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용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를 힘입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고요, 내 정욕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해야 될 때 되면 은혜를 힘입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함을 위하여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일상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악한 본성들이 올라오는 우리의 내면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제 죄가 용서받았으니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 앞에서 의롭게 나타나기 위한 노력 없이 그냥 세속에 만족하며 살기 위해 이 은혜를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힘쓰다가 애쓰다가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 죄사함을 깊이 경험한 은혜를 입은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일상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애쓰고 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풍조들,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들, 내면의 본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고 계시고 다시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재림을 지연하시고 심판을 지연하시며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대로 올바로 우리 속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고자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대로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모든 편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 앞에서 성도들은 흠이 없이 나타나기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이 믿음의 삶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여 자기의 삶,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자의대로 해석한 것이죠.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풀었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트레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트레블로라고 하는 말은 꼬다, 비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더 깊은 의미로는 밧줄을 정말 칭칭 꼬아서 감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팔다리를 잡아 늘리고 비틀고 하는 이런 고문으로 괴롭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에 고문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범죄자로 하여금 고문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 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씀에서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틀고 이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말이 해석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괴롭히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말대로 이 말씀을 짜맞추어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에 억지로 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재림과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반대로 재림이 없다 말하고 심판이 없다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자기 정욕이 이끄는 삶을 따라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어갈 길이 되어줍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 위에서 완성되어지고 세워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그럴듯한 말, 옳은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도덕과 윤리들이, 그리고 수많은 상식과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교양 있게 만들어주고 도덕적이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말씀의 길과 어긋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대로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합니다. 재림과 심판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요, 이것은 얼토당토한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선한 삶의 방식들, 원수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런 삶의 행동들, 방식들은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이 말씀 속에서 찾아서 선택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나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는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고, 내 삶에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신앙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고 내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핸들을 내 손으로 잡고 운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서 잡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내 삶에 살아가고자 원하는 바대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던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비유하며 평가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바람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며 애쓰고 싸우며 왜 그렇게까지 미련 정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보다도 이 세상은 이 땅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명예도, 편리함도 우리의 눈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서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서도 지금 너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요약함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아멘. 바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멈춰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신앙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성숙하는 신앙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힘씀과 애씀과 수고함이 함께 수반되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은혜를 가까이 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자라가는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 애쓰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는 이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필요한 것이 먼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넘어지고 오늘 은혜를 받아서 결단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다 해도 또 이렇게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봤는데 안 돼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또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서 우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기회를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와 내 마음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지시간에 자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과 공의로,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 주님의 날까지 내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뵐 그날까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날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지만 결국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 앞에 정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하여 일상을 치열한 믿음의 싸움으로 싸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효성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